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나눔이 우리의 삶에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우리 인생에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믿음에 대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과 순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항상 그래요. 야고보서는 순종해라, 행하라, 들으라 그랬는데 왜 로마서 바울은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다. 이건 너무나 별개의 얘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별개가 아니고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해되시죠? 믿음의 컨텐츠가 예수를 주로 신앙 고백하는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고 내 삶의 고백은 뭐예요?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게 행동이고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붙여서 생각이 되죠. 그죠? 믿음의 컨텐츠가 뭐라고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 펼쳐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20장 맨 마지막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급히 이제 읽으느라고 제대로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빨리 훌딱 읽을게요. 그죠? 그랬죠? 네. 자, 20장 이제 십계명이 선포되고 난 뒤에 백성이 그냥 우레 번개 나팔 소리가 나니까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래.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요. 테스트나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트레이닝이에요. 아셨죠? Not test, not temptation. 뭐라고요? But 뭐예요? 트레이닝. 이해되셨죠, 집사님? 에? 너희를 훈련하는 거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 흑암이라는 건 깡깡구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이 백성이 있는 것 사이에 중간에 이런 그 하나의 그 장이 하나 있어요. 넘어갈 수 없는. 그걸 여기서 흑암으로 표현을 했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금으로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복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누가? 인간이. 그러니까 우상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고 거기다 신적인 의미를 부여한 게 우상이에요. 그죠? 신적인 의미를 인간 스스로가 만들고 인간이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토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에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는 뭐예요? 나의 온전한 헌신의 제사가 번제예요. 나를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드릴 때는 어때요? 그 동물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 화목제예요. 번제와 화목제 구별되시죠? 번제는 나를 온통 다 나를 드리는 거. 화목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우상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화목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죠? 우상에게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거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 본인이 주체예요. 그죠? 그리고 너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간 염려 근심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조각하고 뭘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뭐의 기본을 이루어요? 신상과 우상 만드는 작업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것은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부도덕한 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그 이제 제사 드릴 때 입는 옷 있잖아요. 에봇이라는 옷을 입을 때 안에 속옷까지 다 입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조끼나 이런 치마 같은 거 입으면 속이 펄렁거리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속옷을 다 남자들도 입혔어요. 자, 그래서 이제 20장까지 저희가 이제 십계명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계명의 기본 율법의 정신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 법을 통해서 결국 인간의 삶에 뭘 줘요? 질서와 안전을 제시해요. 그죠? 질서와 안전이 오는 거예요.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십계명은요, 자유케 하는 법이에요. 자유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고 자유의 법인데 왜 자유의 법이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도 되고, 어머나, 이거 내가 내 욕심과 내 지혜와 내 생각에 빠져 있다가는 이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것에서 자유케 하는 법이에요. 인간의 것에서 내가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자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영적인 자유를 주는 거예요. 십계명. 근데 우리가 단순히 십계명을 그냥 읽으면 어때요? 아이고야, 불러다 놓고 엄청 우리를 훈련시키네. 이것도 말아, 저것도 말아. 뭐 하나님의 성결 안식일을 지키라. 내 이름을 오용하지 마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 바라보기도 힘들어서 이게 살겠나. 그게 제일 먼저 우리가 십계명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오는 느낌은 그거예요. 그러나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으면 뭐예요? 아, 이 법이 우리에게 질서와 안정을 주는구나. 이 법이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구나. 세 번째 십계명은 우리를 결국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거룩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분리, 분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십계명을 보면서. 그래서 이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십계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알려주기 전에 여러분들 19장 5절 6절을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와요? 19장 5절 6절. 자,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도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런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나오는 언약이
제가 얘기했죠. 신의 산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언약을 맺으세요. 제일 처음 맺은 언약이 뭐라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에 언약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이 19장 그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 주신 언약은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십계명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시라고. 아, 하나님 백성 되게 안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10가지 계명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읽으시면서 이제 머리에 좀 이렇게 담으셔야 돼요. 읽으시면서. 십계명 그거 뭐 한번 읽어보니 다 알겠대. 그게 아니야. 읽을수록 달라져요. 의미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 법들이 이제 21장, 22장, 23장, 24장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기본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생겨진 하나의 그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될 것인가.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먼저 21장에요. 참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뭐 너희가 뭐 여러 가지 법적인 그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 법적인 질서와 그 안전 위해서 이런 거 해야 된다 할 때 제일 먼저 나온 그 법이요. 노예에 대한 법이에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보통 우리 인류사에서는 노예에 대한 법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노예는 죽여도 그만이에요. 로마 시대에는. 응?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관계 법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너희 현실에서 법을 지켜나갈 때 제일 처음 다룬 법이요. 노예법이에요. 이건 정말 획기적인 일이에요. 성경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법 좀 보세요. 종에 대한 법이 나아요? 물론 이제 오늘날은 종이란 제도 자체가 없지만 아무튼 성경은 율법을 반포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것이 노예법이에요. 종.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 법규는 뭐냐? 율법 밑에 시행되어야 할 법을 법규라 그래요. 아시겠죠? 법규. 그래서 십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 그 법정 판결의 기준이 되는 법을 이제 만드느냐. 고대 사회에서 종은 사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잖아요. 아, 종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그냥 내 재산이 좀 없어졌네요. 종은 재산이니까.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노예법이 제일 먼저 등장하면서 하나님은 법규를 통해서 종에 대한 뭘 강조해요?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도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종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종도 사람이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리고 종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바탕하에서 당시나 그 이후에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법규라는 거. 그걸 꼭 그 21장 앞에 써놓으세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법규예요. 제일 먼저 이 노예법을 다루고 있어요. 자, 노예법 1조가 뭐냐? 히브리 종을 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세 동안 그 집에 가서 이제 팔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팔려온 값을 해야겠죠? 그런데 일곱째 때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하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 종들이 그랬어요. 세계 종들이 일단 종 되면 어때요? 평생 종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법을 했어요? 6년 일하면은 몸값은 끝나요. 자유를 선포해요. 획기적이지 않아요? 그죠?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혼자 그렇게 종으로 들어왔으면은 이제 7년째 되는 해 자유케 될 때 그냥 단신으로 나가고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이 노예가 혼자 늙어가서 상전이 여종 중에서 하나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요. 이 남자 종만 나가고 그 아내나 자식들은 주인의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헤어져요. 단신으로 나가요. 그런데 여기에 종이 나는 여기 살래요. 내 아내와 아이들과 여기 살면서 주인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자유하는 것이 원치 않거나 여기서 종이라도 줬사오니 일하겠다 그러면은 6절 보세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갈 것이다. 그냥 그 집에 머무르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모든 절차를 밟아요. 그래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어. 아이고 되게 아팠겠죠? 길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들이 다 여기 길을 뚫잖아요. 응? 길을 뚫어요. 길을 뚫고 종신토로 그 상전을 섬기는 거예요. 그 가정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길을 뚫었을까? 뭐 어디 인체 딴 부분을 뚫지 않고 왜 길을 뚫었을까요? 들으라. 주인의 명령을 들으라. 어디로 들어요? 귀로 듣잖아요. 귀로 먼저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길을 뚫었대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주인의 명령을 잘 듣거라. 우리 옛날 연속 우리나라 연속 옛날 사극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을의 원님이 아랫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듣거라 그러잖아요. 기억나셔요? 네, 길을 뚫었다는 거. 내 종신토록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러면은 그는 여종은 남종처럼 자유를 못 받아요. 자유를 못 받아요. 그 집의 종이 돼요. 저는 요것이 참 캐션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시대는요, 여자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여자들이 나가서 먹고 살 길은 창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 본문을 보면은 여자를 규제하고 그러니까 압박하는 법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자가 나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악법이 아니에요. 배려법이에요. 유권자님 이해되세요? 여자는 나가서 그 시대에, 응? 그러니까 그 집에 종 사는 게 나가서 창녀짓 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머물게 해요. 만일 상전이 근데 이 여종을 좋아 안 하고 상관치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상관이라는 것은 성적인 관계예요. 그러면은 여종이 어린 여종이어서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그 여종은 그냥 그 집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근데 그 집 부인과 종의 차이가 뭐냐? 부인은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을 통해서 위치가 확보되잖아요. 그죠? 근데 종은 그게 안 돼요.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그 주인의 그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인의 그러니까 일종의 차이가 나죠. 서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만약에 그 주인이 그 여종과 관계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 못생겼나 보죠. 남자들은 얼굴이 이쁘면 무조건 좋아하잖아요. 여기 남자분들 두 분 계시지만. 그렇죠? 안 그래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얼굴 이쁘면 다 그냥 모든 것이 오케이 돼. 그죠? 자, 제가 좀 지나친 반응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좋아 안 하면은 그를 자유하게 할 것이지만은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어요. 여기서 속였다는 것은 뭐 거짓말을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상전이 그를
좋아하지 않고 내 노예로서 계속 부리는 것을 원치 않았으니, 그러나 그 여자 종을 팔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에게 팔 수 없다. 왜냐? 팔려가면은 여기서 있는 것보다 그 어떤 삶을 살겠어요? 더 억압되고 더 힘든 인생을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아, 여자들은 왜 평생 종살이를 하고, 아, 또 왜, 얘 외국 사람한테는 왜 못 팔게 했나.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10절, 9절 보면 너무 특별한 얘기 나옵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아, 이 여종이 애가 똘똘하네, 귀엽네, 괜찮네. 그렇지만 내가 쟤를 노예로서 이런 여자로서의 관계는 아니라고 여긴다. 그러면은 이 여자를 상전이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들에게 주면은 뭐같이 대우하라고? 딸같이 대우. 이것도 폭탄 선언이에요. 아, 종년을 딸같이 대우하래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1장 읽으면요, 계속 놀래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종한테, 남종이나 여종이나, 응? 자, 이러한 종에 대한 얘기가 왜 제일 먼저 등장했느냐.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종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뭐 하다 왔어요? 종살이 하다 왔잖아요, 종살이. 근데 종에 대한 그 규례가, 법규가 제일 먼저 나온. 그리고 상전이, 주인 아저씨가 다른 여자, 그러니까 자기가 와이프를 이제 들여와서 정식으로 결혼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자 종을 뭐 딸에게 주지도 않고 자기가 상관한 여자 종에게 앞으로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라고요?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정실 부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 출애굽기가 기록된 게요. 아주 옛날이에요. 고대사예요. 우리가 지금 한 50년, 100년, 200년 전 우리나라 그 이조 시대 때 그 상전과 밑에 종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정말 엄청난 얘기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참 많은 배려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시행치 아니하면 그 주인이 그 여자 종을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으면은 여자는 숙전을 내지 않고 몸값을 내지 않고 자유롭게 해줄 수도 있다. 지가 자유를 원한다면,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쫓지는 못하는 거죠. 본인이 원할 때. 그리고 팔 수도 없고. 이게 그 시대에, 그 이후의 시대에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법이 있었겠어요. 정말 이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종에 관한 법은 정말 역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법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처음 보죠? 예?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폭행에 대한 게 나와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어쩌라고요? 오메, 죽이래네요. 죽이래요. 그러나 고의로 한 것이 아니면 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거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저놈을 쳐 죽여야지. 그리고 죽인 거 하고 자기가 실수로 무슨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다가 이 나무가 너무 단단해 가지고 이 도끼가 안 들어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이 사람 전혀 살인의 의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으로 정하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정말 보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가족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인정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살인이 벌어진 곳에는 한 곳을 정하라 그래요. 이게 도피성 제도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도피성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피성 제도가 그 당시에 6개 성읍을 나누어서 이 도피성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은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가 있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피성에서 이 사람이 언제까지 있느냐? 자기가 살인은 아니지만, 고의의 살인은 아니지만, 실수적인 살인을 일으킨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있죠? 그 대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대사장이 이제 죽었어요. 그럼 그 도피성에 나와서 자유를 얻게 돼요. 참 독특한 법이죠? 그죠? 성경이 너무 독특해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4절에서 9절. 도피성. 신명기 19장 4절에서 9절을 읽어보시면은 여기 아주 재밌게 반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크게 읽으세요. 웃긴 얘기 나오죠? 예. 네. 다 읽으셨어요? 네. 신명기. 신명기 19장 읽으라 그랬는데? 네네. 19장 시작.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누구든지 본래 원한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라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러니까는 뭐 형제 자매라든지 가족이 그잖아요. 아무리 지가 죽이려고 안 했지만 이 사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들끓을 수 있죠.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기 때문에 성읍을 하나로 만들지 않고 6개 지역을 나눠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제일 짧은 거리에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도피성 제도. 그러니까 한 곳 그런 걸 거기다가 성경에다 여러분들이 도피성 제도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네. 6개 도피성을 나중에 만들어요. 자, 아셨죠? 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그러니까는 재단에 와서 이렇게 재단 뿔을 붙잡고 막 눈물을 흘리고 뭐 읍소를 하고 그래도 고의로 죽었으면 거기서 끌어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더 나쁘다 이거죠. 네가 고의로 죽어놓고 어디 재단 뿔을 잡고 살려달라 그러느냐. 가차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죽이는 게요. 너무나 무서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래요.
무섭죠?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이 그 부모들, 엄마들을 그렇게 때린다네요.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그냥 엄마가 어쩌겠어요. 응? 그러면 경찰에 어떻게 데리고 가겠어요? 못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어머, 쳐 죽이래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뒀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다. 납치범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해요. 납치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될 때까지 돌봐야 된다. 사람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주인이 종을 쳐서 죽으면 여기에 대해서 형벌 받는데 이 남종이나 여종이 하루나 이틀이라도 연명하면 형벌은 면한다. 왜냐? 종은 상전의 재산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종들이 날뛰지 말라는 소리예요. 응? 날뛰지 말라. 주인을 분노케 하고 거짓말하고 날뛰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한 법규를 주면서 어, 자기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게. 그게 길을 뚫었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이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은 물지만 재판의 판결을 따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그 해에 대해서는 갚아주고 생명은 자 여기서 나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생명은 무엇으로 갚아요? 생명으로. 죽이란 소리겠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되게 하고,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주라. 이것을 말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해보복법이에요. 여러분들 31페이지에 나오죠? 남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에 동일한 상해로 보복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시대는 형법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러한 엄격하게 보이는 지금 우리 눈에는 이 법이 굉장히 엄격해 보이죠? 사람 죽였어, 너도 죽어. 네가 이빨 분질렀어, 너도 그 이빨 빼버려. 어? 네가 어? 우리 아들의 머리를 이렇게 많이 뽑았잖아. 흔들어서. 그럼 네 머리카락도 요만큼 뽑아.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러면 이 동해보복법을 오늘날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은 법이 정한 대로 하는데 아 이건 너무 좀 가혹하지 않나. 근데 사실은요, 이 동해보복법이 그 시대상에 있어서는 하나의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질서 유지도 중요하지만은 뭐라 그럴까요? 감정에 사로잡혀서 지나친 보복 행위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 이 집은 굉장히 부도 누리고 권력도 누리는 집안인데 아, 우리 아들이 보잘것없는 집 아들한테서 한 대 맞고 왔다 그래요. 그럼 이 집안에서 걔를 한 대만 때려 주겠어요?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애를 죽일 듯이 팰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보복은 뭐예요? 엄청나게 보복 행위가 가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막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동해보복법이. 그러니까 이 동해보복법은 시대적으로 이렇게 빈부의 차이가 심하고 또 그 권력의 차이가 이렇게 아랫사람 윗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 있어서 보복행위가 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그 보복의 강도에 의해서 응?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주어진 법이 동해보복법이에요. 유권사님 이제 확실히 알겠죠? 동해보. 아유, 구약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게 동해보복법인데 그냥 듣기에는 굉장히 가혹한
처사일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 빈부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자기의 그 상황 속에서의 그런 차이점을 다 떠나서 그거 자체로 정리정돈을 시키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임시방편법이에요. 오히려 보복을 과하게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임시방편법이에요.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화해와 일치예요. 서로 화해하. 이빨 하나 뽑았으니 이빨 하나 뽑고 서로 화해하라. 아시겠어요? 저도 이 맨 처음에 동해보복법 듣고, 아우, 성경은 무섭다. 응? 그죠? 아우, 잔인하다.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적인 상황은 전혀 생각 안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 대해서 똑같이 보복하겠어요? 절대 안 그러죠. 그런 것을 다 막아주는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해결법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에다 초점을 두느냐? 이빨 하나 뽑았으면 이빨 하나 뽑은 걸로 끝내고 화해를 조정하는 법이에요. 동해보복.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은 하나의 화해를 조장하는 법이에요. 아셨죠?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르죠? 어때요? 저기 남자 집사님 어떠세요? 동해보복법을 여지까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죠? 무섭게 여겼잖아요. 근데 무서운 법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 법도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법이 생겼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실수했잖아요. 그죠? 그를 자유케 하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나. 아니, 사람을 잘 쳤나 봐요. 왜 이렇게 입 부러지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이빨이래요. 이빨이. 자, 그 다음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소는 반드시 그냥 안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고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 소임자는. 왜냐하면은 그 임자는 소가 그 남자 여자를 받아서 죽이는데 아무 한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29절 보세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는데 단속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이 소가 받아 죽였다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은 생명의 대가로 할 거야. 죽이란 소리예요. 아, 너무 무섭죠?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아들, 딸 구별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남녀를 구별 안 하고 있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 이 은 30세겔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팔려갔을 때 은 30세겔 그 가룟 유다가 그죠? 은 30세겔인데 이 은 30세겔이 이 시대에는 어느 정도의 돈이었느냐? 오늘날의 돈 가치로 치면은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에요. 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상전에게 줄 거고 소는 돌로 쳐 죽여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으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왜 이 구덩이 얘기가 나오냐? 그 시대는 길에 구덩이가 많아요. 요즘은 우리가 길을 이렇게 잘 구획을 다 정리가 돼 있지만 옛날 길은 어떻겠어요? 응? 마차 타고 말 타고 댕기는데 구덩이가 많죠? 자,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고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없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상황의 얘기가 많이잖아요. 소 얘기, 종 얘기. 그죠? 그 다음에 22장은요. 배상에 대한 거예요. 배상. 어떻게 배상하느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은 그는 소 한 마리에 5배로 갚아요. 소는. 그리고 양은 4배로 갚아요. 도둑이 근데 들어오는 걸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왜? 도둑이 아주 환한 낮에 옵니까? 깜깜한 밤에 오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에 사로잡혀서 이 도둑을 쳐 죽여도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밑에 보세요. 해가 돋은 후에는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 죽였어. 그러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갑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해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죠? 너무 재밌죠?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이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거로 배상하래요. 독특하죠? 예? 여기서는 동해보복법이 아니죠? 그죠? 5배, 4배 갖고 뭐래요? 응?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래요. 불이 나서 가시나무가 댕겨서 가시나무는 뭐예요? 이 잡초 풀 아주 완전히 마른 응? 응? 부씨들 응?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을 하는데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 그 이웃집에 도둑을 맞았으면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하고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내가 손을 댔는지 내가 가로챘는지 난 전혀 그런 거 없는 거를 조사를 받고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은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올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갑절배상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 도둑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찍혔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찍힌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라.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냐. 만일 세낸 것이면 세르로 족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인 규율, 법이에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라 그랬어요. 이 납폐금. 납폐금이 뭡니까? 처녀를 아내로 데려올 때 지불하는 돈이에요. 그럼 이 납폐금은 지참금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지참금은 신부가 들고 가는 돈이잖아요. 그죠? 신부가 들고 이거 납폐금은 뭐예요? 응? 신랑 측에서 아니면은 신랑이 아니래도 이 여자를 범한 사람이 처녀의 그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자, 그런데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냐. 아, 저런 날강도 같은 놈한테는 못 준다. 이리 되면은 그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내고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무당을 어쩌라고요? 살려두지 말라는 거는 쳐죽이라는 소리예요.
여기 무당은요, 그 시대에 모든 그 점쟁이들, 점쟁이들을 다 성경은 죽이라 그랬어요. 점쟁이들. 응?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응? 짐승과 행음하는 자. 왜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죽였는가? 이 동물과 이 성행위를 하는 것은 당시 이방 세계에서 특히 애굽에서 유행을 했어요. 그만큼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는 특별히 그 애굽에서는 황소를 섬겼잖아요. 그죠? 황소가 뭘 의미해요? 힘과 또 다산을 의미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 짐승과 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요, 특별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가 우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짐승과의 관계를 맺는 건 어쩌라고요? 레위기 20장 15절, 16절 보세요. 레위기 찾으세요. 아이고, 다 죽이래, 다 죽이래. 레위기 20장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이렇게 짐승과 관계를 맺는, 응? 이게 지금 인터넷상에서 그 아동학대죄가 많이 나오잖아요. 응? 아동학대. 저 며칠 전에 잠이 안 와가지고 BBC 방송을 우연히 보는데 이 방송에서 이 한밤중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보니까는 그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불러내가지고 그래갖고 이 성범죄를 하게 하는 건데 그게 그 종신형을 받더라고요. 종신형. 종신형. 처음에는 20년이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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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 20년을 받았는데, 아니다. 종신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20년일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종신형이 되니까 이게 이제 크게 이제 그게 뉴스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젊은 남자가 이 인터넷상으로 여자애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게 수백 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나오는데 동물과의 관계도 지금 인터넷에는 있다 그러네요. 그 유튜브 동영상이 생각만 해도 기가 차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왜 쳐죽이라, 쳐죽이라. 그리고 이제 2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한다는 게 뭐예요? 이것도 죽이라는 소리예요. 응? 하나님 외에 응? 우상을 섬기고 우상한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자는 쳐죽이라는 소리예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21절부터 나오는데 이방 나그네, 그다음에는 과부나 고아. 과부나 고아에게 해롭게 하지 말라. 왜냐면 이 시대에 과부는요, 여자들은 남편을 잃고 나면은 뭐, 대가족 제도나, 그러니까 그 이름 있는 가문은 괜찮지만 보통 상황에서는 이 과부가 참 그 막노동, 노예 같은 일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교육도 받기가 어려운 시절이었고,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사대부 집안에 그 부인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특별한 교육이나 기술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시대의 여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녀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생산이 안 됐을 때 한나가 어땠어요? 분인나가 못 살게 굴잖아요. 첩이 들어와가지고 무시하고. 그 울고불고 하잖아요. 울고불고 난리 나잖아요. 사무엘을 찾아, 아니,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과부가 된다는 거, 그리고 고아들,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너를 가만 안 두겠다. 그 소리예요. 응?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의 기도에 내가 귀 기울여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소리예요.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설명이 아주 깁니다.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무섭죠? 응? 네가 고아나 과부를 못 살게 굴고 그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그들을 학대하면 네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네 자녀가 고아가 될 거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게 이 시대 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어려운 사람에 대한 이 배려법이에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줘라. 왜냐? 그 이웃이 너무 가난해서 옷이라고는 겉옷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이 지역은 낮에는 덥지만은요. 밤에는 엄청 춥거든요. 그럼 그걸 듣고 이불도 없이 그거 듣고 자는데 밤에 춥기 전에 그 저당 잡힌 거 돌려주라는 거예요. 응?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줘. 그것은 그에게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니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이 본문을 그렇게 유심히 읽었어요? 그냥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십계명을 바탕으로 한 현실 적응법이에요. 그죠? 케이스 스타디예요, 지금 우리가.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 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그러니까 어미와 낳자마자 뛰지 말라는 소리예요. 일주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자, 거룩한 사람. 여기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여러분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은 줄을 이렇게 그어 놓으세요. 아셨죠?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지금 레위기 11장 44절 읽었습니다.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사회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 규례들,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라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이 법을 지금 반포하고 있는 거예요. 응? 베나맥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래서 지금 21장, 22장은 십계명을 바탕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저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하는 케이스 스터디예요. 아셨죠? 근데 그중에 제일 먼저 나온 법이 뭐예요? 노예법이라는 거예요. 노예법. 엄청난, 엄청난 이 내용이에요. 노예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하죠? 자, 그리고 이제 23장, 24장은 이제 공평한 법, 뭐, 절기에 대한 거 조금 한 5분 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24장까지 우리가 읽을 거예요.